우리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는요,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표현이 바로 주일에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성도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 이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이나 장로님 얼굴 봐서 예배 한번 참석해 주는 사람이, 네, 목사님 얼굴 봐서 한번 참석해 줘야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면 어떻게 하지?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집안 대대로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그냥 오늘 당연히 가는 날이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우리 자녀들이 복받지,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려서 내가 많이 심어 놓으면 우리 자손들이 그 열매를 따먹겠지, 이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러한 복들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예배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말입니다. 사전에 써 있는 것은 그래요. 신을 신앙하고 숭배하면서 그 대상을 경배하는 행위, 이렇게 써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예배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냐면 봉사 또는 섬김, 또 다른 말로는 굴복하는 것, 엎드리는 것, 입맞추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구약에서는 사용을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가, 헬라어를 말씀드리진 않고요. 굽어 엎드리다, 입맞추다, 백성을 위하여 일하다, 직무를 뜻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 예배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이러한 말들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보느냐라는 문제예요. 신학적으로 예배는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 계시의 은총과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지점이 예배다라고 말해요. 어렵죠, 말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풀어서 본다면 하나님은 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이 중간의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 예배라는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말이 정확한 우리가 한국어의 용어를 쓴다면 예배하다라는 말이 맞지 예배 드리다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린다라고 말할 때 내가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쉽게 그냥 예배 드립니다 라고 해도 우리는 다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예배 드린다가 맞냐? 예배하는 거지, 우리는. 예배 행위를 하는 거지 라고 말해요. 근데 너무 복잡하게 따지지 말자고요. 그거 따져서 죽고 사는 문제 아니고요. 천국 지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 만나는 현장에서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바로 그렇습니다. 이 말은 결국 영과 진리로 구원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단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내 삶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렵죠.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우리 승현이가 있으니까 승현이 얘기를 해보면, 승현이 옆에 엄마가 있어요. 승현이가 엄마를 사랑한다라고 말은 했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해야 진짜라고 우리들은 믿을 수 있을까요? 승현이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엄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의 행동이, 그의 말이, 그의 삶이 엄마를 사랑하는 모습이 거기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사랑한다라고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응답을 했잖아요. 응답을 한 것을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되는가? 증명을 해야 된다고. 그게 사실이야라는 걸 뭘로 증명해요? 내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었든 행동이 되었든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 되었든 그것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해야지 그게 진짜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그래 하나님 나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이따 결심 기도를 하잖아요. 말씀 마치고 나면 그렇게 기도하고 딱 끝, 이따 결심했으니까 됐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했다면, 이 자리에서 응답했다면 그게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기억을 하고 그 다음 구체적인 말씀들을 조금 들어보시면,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 50편, 이 50편은요 다윗 시대에 찬양대 대장이었던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어요. 단지 짐승의 피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의로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삶을 사는 참된 예배자의 삶, 또 그리고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오늘 시편 50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아주 짧게 조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시편 50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때까지 세상을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시작 1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50편을 통해서 오늘 아삽, 이 시인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누구인가?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라고 반복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 권능과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할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 부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할 일 없어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성화를 말씀을 드렸죠.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거쳐간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를 구석구석 찾아서, 꼼꼼히 찾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을 불러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광야로 내보냈죠.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심심해서요? 그들이 하도 부르짖어서 시끄러워서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올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불러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부르신 이유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부르심을 내가 깨달아 알았다라고 한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의미로 불러주셨구나. 왜 불러주셨는지, 이렇게 해서 불러주셨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돼요. 누가 불렀는지, 누구의 부름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누구의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별 생각이 없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불렀는지, 누구의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불러주었느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이민사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공항에 딱 도착해서, 한국에서 이민을 오잖아요. 미국에 왔어요. 처음에 도착을 해서 나를 픽업해 준 사람, 공항에서 누군가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나를 픽업해 준 사람에 의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직업이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나를 픽업해 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세탁소 하는 분이면 나도 그 다음 직업이, 미국에서 살면서 직업이 세탁소 하는 직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나를 픽업해 준 사람이 그로서리를 하는 분이야. 그러면 나도 뭐 할 사람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로서리 할 사람이 높아요. 저는 미국에 처음에 딱 도착했어요. 제가 샌루이스 공항에 도착했거든요. 저를 픽업한 분이 목사님이셨어요. 저도 딱 그렇잖아요. 물론 제가 한국에서도 목회를 했지만 그렇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거의 맞아요. 비슷해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누구의 부름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의 부름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어떻게, 누구냐에 따라서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올바로 알아야 돼요.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바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오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진짜 우리는 예배에 합당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편 50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를 선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판결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성도들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판결하시기 위해서 모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을 모으시는 그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판하시는가?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니까 우리는 무슨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냥 정확하게 저울로 재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덜컥 겁부터 나요. 두려움이 먼저 생기죠. 여러분들 만약에 저도 법원에서 그게 한번 왔어요. 배심원 한번 오라고. 배심원 오라고 왔는데 저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시티즌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이었어요. 옛날. 나는 시티즌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야 돼요. 근데 법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편지가 한 장 딱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편지를 열어보지 않았어. 무슨 생각이 먼저 들까요? 두려움이 딱 먼저 생기는, 겁이 딱 나는, 아니 왜 왔지 법원에서? 여러분 또 IRS에서 편지 한 장이 딱 와보세요. 내용 아직 안 읽어봤어요. 보고 걸컥이 똑 겁이 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세금 뭐 잘못 낸 거 있나? 이런 겁부터 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면 그래서 다 모으래. 내가 재판할 거야. 다 모아. 이런 겁부터 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요,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약속을 맺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가?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저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을 먼저 했다. 약속을 먼저 했어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지키면 법원이 아니라요, 어디에서 뭐 연락이 와도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괜히 드라이빙 하다가 뒤에 경찰차 오면 괜히 찔끔하잖아요. 근데 내가 신호를 위반한 적이 없고 속도를 위반한 적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딱 뒤에 경찰이 딱 붙으면은요, 무슨 생각이 저 먼저 딱 제가 그래요. 제가 딱 무슨 생각이 드는, 내가 혹시 신호 위반한 거 있나? 이 생각이 먼저 딱 들고요. 그 다음에 스톱 사인 내가 어긴 적이 있나? 이 생각이 들고요. 내가 속도가 좀 빨랐나? 이 생각을 먼저 딱 해요. 근데 그런 게 생각이 안 나면 괜찮아요. 이 사람이 그렇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먼저 맺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이 심판, 공의의 심판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구약에서도 어떻습니까? 구약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은 피로써 언약을 맺어 주셨죠. 피로써. 시내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통하여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을 맺어 주셨어요. 너와 나 사이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이 있어 라고 이 약속을 맺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의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우리에게 이 언약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약속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언약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조금 뒤집어 보자 이거예요. 조금 뒤집어 보면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공의의 메시지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무엇만 듣고 싶어 하는가? 사랑의 메시지만 듣고 싶어 해요. 사랑의 메시지 듣고 교회 올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공의의 메시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를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참된 예배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이 공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공의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처럼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러면 지옥 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공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정오의 빛과 같이 그리스도의 소금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보면서 아, 나를 통해서 공의가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총회를 갔다 왔잖아요. 샌프란시스코. 목요일 날 낮 시간에 아침에 예배 마치고 낮 시간에 잠깐 우리가 그래도 샌프란시스코까지 갔는데 오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관광을 했어요. 샌프란시스코 잠깐 관광을 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들어갔는데 이제 버스 타고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들어갔는데요. 길거리에요. 건물들에 막 무지개가 막 그려져 있어요. 건물에요. 막 그 무지개 깃발이 막 꽂혀 있어요. 와, 대놓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요, 그 무지개는요, 그 무지개 깃발의 색깔은요, 몇 가지 색깔인 줄 아세요, 여러분? 무지개는 7가지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근데 그들이 쓰는 그 깃발은요, 6개 색깔입니다. 남색이 빠진 6가지예요. 그래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 무지개를 그려놓은 건지, 그들을 의미하는 건지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사용하는 깃발 무지개는 6가지 색깔입니다. 남색이 빠져 있어요. 우리가 그리는 무지개는 7가지 색깔입니다. 여러분 그리다가 남색 빼먹고 그리지 마세요.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요, 그것이요, 그냥 와, 길 가는데요, 길의 양쪽에 그림 건물에 그려져 있고요, 깃발이 꽂혀져 있고요, 아예 대놓고 그렇게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한 번도 다른 데에서는요,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근데 거기서 봤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여기서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지?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 보내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학교를 보내지? 교육을 어떻게 시키지? 너무 충격이었어요. 자, 공의를 선포하는 삶을 산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러한 환경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를 지금 살아가는, 공의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그러니까, 와, 제가 LA도 가봤는데 LA보다도 더 심한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가. 그러니까 이렇게 심한 건 처음 봤어요, 미국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우리가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공의를 선포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공의를 선포하는 삶이에요. 이게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삶은 무엇인가? 감사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이후에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말씀도 읽지 않은 본문 이후의 말씀이죠. 하지만 시편 50편은 아삽이, 찬양대장이었던 아삽이 참된 예배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놨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배, 어떤 예배인가? 참된 예배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감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내 앞에 항상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헌금 안 가져왔으니까 내가 너 책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 나한테 드린 거 하나도 없잖아. 이것 때문에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른 것 때문에 너희들의 예배를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50편 8절 말씀을 보면 그래요.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책망하는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도 분명히 무엇인가 빠진 건 맞아요. 그러나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드리는 번제는요, 무엇만 있었기 때문인가? 형식과 규례, 형식과 법도만, 율법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를.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처음에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예물도 다 준비해서, 미리 준비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돼요?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마음의 중심이 빠진 형식적인 예배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느냐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참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요,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 있어요. 너무나 쉽게 속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우리 영어로는 그냥 used 됐다고 하잖아요, 보통. 익숙함이에요. 우리는 매 주일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형식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같은 형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졌어.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 먼저 하고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 그래서 무엇에만 빠져들기가 쉬워요? 형식에만 빠져들기 쉬워. 형식적으로 그럴싸하게 보이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드렸어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익숙함에 빠져서.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오늘 이 시간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몸이 아파 보세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가? 감사예요. 그런데 내가 감사가 없다? 그럼 나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진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는 사람인지,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돌아봐야 돼요. 때로는요, 어떤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묻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당신 진짜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당신 진짜 성경 믿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당신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아니요, 그거 말고. 내가 교회에서 내가 직분이 내가 그래도 뭔데, 아니, 그거 말고요. 진짜 묻고 싶어. 마음의 중심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은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서 철이 들었나 봐요. 요즘 들어서. 자랑 한번 해야지. 내가 철 들은 거. 무슨 자랑이냐면, 가끔 그래요. 내가 우리 사모를 보면서 고마워, 내가 그래요. 수고 많이 했어, 내가 그러거든요. 지나온 세월을 보면 고마운 거예요, 그냥. 그냥 수고 많이 했고, 앞으로도 수고를 더 해야 되지만, 그래도 수고 많이 했어요. 그냥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철 들은 거죠. 그래요. 우리가 진짜 참된 예배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삶이에요. 바로 그것이에요. 출애굽을 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특히 미리암이 나오죠. 미리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이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여야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얼굴 봐서 한번 나가줘야지. 아니면 내가 오늘 안 나가면 나 엄마한테 혼나니까 나가야지. 이런 예배냐 이거예요, 지금. 아니면 오늘 참된 예배자로서 진짜 감사의 감격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냐라는 거예요. 익숙함, 또 다른 말로 매너리즘이라고도 하죠. 여기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그냥 왔어, 순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다가요, 매주 예배드리다가 어디 딴 데 가셔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려 보세요. 예배 형식이 조금 다르면 좀 어색하잖아요. 어색하잖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어색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린다 이거예요. 감사가 없는 예배라. 아니에요. 오늘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에요.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삶이다 라고 한다면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경험이 있나? 없나? 우리는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예배자의 삶은 그래서 감사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50편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이 언약이 변하지 않는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증하는 것이 돼.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이 예배는 믿음의 성도가 구원받은 증거를 나타내는 증표가 되어집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의를 나타내는 삶은 형식적인 예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공의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낼 때에 내 의가 나타나는, 나 이런 사람이야, 내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공의를 나타내는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감사로 예배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없는 예배 아니에요. 형식적인 예배 아닙니다. 익숙해져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담긴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미가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정의를 행해, 공의를 행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실천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